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로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알아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알아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알아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인자는 주심, 구름은 선심, 미리 보는 공중의 배구 경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배구 경기를 보면 주심이 한 명이고 부심이 또 한 명, 그 선심 2명에서 4명으로 구성되어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장면도 이와 아주 비슷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자기를 하나님이 아닌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줄곧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 인자로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인자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하신 것이 공관복음에 79번이 나옵니다. 거의 80번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 했을까요? 오히려 사탄이 했어요. 마귀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사람을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먹는다.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벽 위에서 뛰어내려보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지어다. 그래서 그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피를 가진 육신의 몸으로 온 것을 계속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다시 가실 때 또 다시 오실 때도 그때 항상 인자란 말을 쓰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하늘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여기 있게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이 하늘들로 오셨다가 2000년 전에 다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그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는 무슨 말이 들어있죠? 하늘에 올라간 자 외에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셋째 하늘에는 누가 있을까요? 천사들은 있지만 사람 모습을 한 분 중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인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에 앉을 때 모든 천사들을 셋째 하늘에서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중에 나다나엘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나다나엘 4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 곧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그분은 끝까지 인자란 말을 고집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고집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인자 위에 어떤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과 29절을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또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큰 심판이 몇 번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고 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바로 공중에서 백보자 심판대가 있는데 이 2번밖에 없습니다. 큰 심판. 그때 다 인자로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내용이 인자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피값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사람, 또 피값의 참 의미를 아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피를 흘리셨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아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되신 이유가 교회를 장만하기 위해서, 교회와 나중에 혼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죄상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로 준비돼서,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과 혼인할 때까지 그거를 잘하는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같이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심판이라는 뜻은 분리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분리돼서 불섞임 이르바다 에서 천년 동안 지내는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사도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매쟁이를 세우신 일이에요. 혼인에 있어서 중매쟁이처럼 중요한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중매쟁이를 세워놓고 가셨습니다. 그럼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이제 혼인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겠죠. 근데 중매쟁이가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12사도니까. 근데 12사도들은요, 한 사람만 빼놓고는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쪽에는 갈릴리 지방, 남쪽에는 유대 지방입니다. 유대는 도해지고 예루살렘이 중심지죠. 거기 출신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가론유다. 가론유다는 유대 출신, 도해지 출신이고, 나머지는 갈릴리, 아주 깡촌, 그쪽 출신입니다. 근데 갈릴리는 주로 뭐가 있죠? 생업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촌이죠. 그 열제자는 다 어부 출신인데 그 중에 하나는 특별합니다. 어디 출신일까요? 그 농촌 출신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그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럼 다른 복음에서는 뭐로 나올까요? 바돌로메로 나옵니다. 바돌로메.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요한복음에 와서 나다나엘로 등장합니다. 이 바돌로메라는 뜻은요, 바르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돌로메라는 것은 밭고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밭고랑을 매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바돌로메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밭고랑을 맨다는 것은 밭고랑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고랑을 만들어 놓고 이제 씨를 뿌리고 기르고 이제 경작하고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들이니까 바돌로메도 농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가나는 그 어촌이 아니라 농촌이거든요. 근데 나다나엘은 무슨 뜻일까요? 나단 하면은 주셨다.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손의 아들, 농부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이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에 등장하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이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왜 바돌로메를 나다나엘이라고 소개했을까? 그러니까 바돌로메라는 이름은요, 예수님 만나서 그때도 계속 바돌로메예요.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 그때 바돌로메예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모였을 때 거기도 바돌로메가 나와요. 나다나엘이라고 되지 않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요한복음은 AD 약 90년 정도니까 한참 후에 다른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 갑자기 바돌로메를 나다나엘로 등장시켜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인데,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 말이 그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빌립은 모세 율법에서 말한 그분,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을 만났다. 그분을 뵙고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 말로 이제 말하자면 전도를 한 거죠. 근데 나다나엘은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편견 있는 사람을 그래도 예수님 받아주셔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독거려져 갖고 제자를 만들었다. 예수님이 참 아량이 넓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 같은 사람은 와보라 하면 된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니야. 와보라 하면 돼. 이렇게 이 구절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알고 있던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입니까? 나사렛 출신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나사렛 출신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던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다는 것은 성경을 묵상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일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의 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될 뿐인데 요셉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거 말이 안 맞는데? 너 나사렛 출신이다? 분명히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얘기야? 그건 성경과 맞지도 않는 부분을 네가 나한테 소개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다나엘은 예수님 만나러 가서 만난 장면이 1장 47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 알아보시고 그냥 보시고 아니고 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동사를.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건 자기가 잘난 찰나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 자랑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첫째,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이스라엘 피가 섞여서 유대인 피가 섞이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진짜로 성경에는 그대로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로서 예수님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일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대가 될 때까지는 아무런 그런 일을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하늘에다 두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특별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신 그때부터는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일을 행하십니다. 그죠? 성령에 힘입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한 모든 행적들을 종합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고넬료 집에 가서 이분 인간의 나사렛 예수는 보통 분이 아니다.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물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모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나무에서 거기도 무화과나무가 정관사가 붙었어요. 나다나엘이 묵상하던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그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 가서 보셨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그럼 너무 바쁘셔. 여기가 수가성의 여인이 가는 데도 가봐야 되고 여기도 가봐야 되고 다 바쁘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다 알아봤다. 네가 뭐 하고 있는지도 다 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네 마음속까지도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무슨 말을 하죠?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그 당신은 이게 인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것과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던 것까지 다 아십니까? 이게 정말 진짜 말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알아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여기도 계속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이도라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알아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러나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지금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것을 네가 본 것 가지고 놀라지 마. 이 정도가 아니야. 너보다 어마무시하게 큰 일이 있다. 그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볼까요? 바로 내가 이제 사도가 돼서 그런 일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중매쟁이고 사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것을 예수님과 도와서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나와 더불어 심판한 자 있을 거야. 그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있던 다른 사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라는 그 옆에 있는 사도들이죠. 그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대한 모든 질문이 있다면 그 모든 질문의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없는 답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모든 정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52절에 있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볼까요? 또 내가 그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여기 이제 하늘이 열린다고 했는데 진짜 열렸습니다. 그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라. 그가 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이 심판, 그리스도 심판대의 장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인자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내려오는 장면이 있죠. 근데 예수님 혼자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 뒤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하늘에 있는 군대가 그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뒤를 따르는 군대는 누굴까요? 세마포옷을 입은 군대는 누굴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군대예요. 근데 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이게 천사일까 인간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5장 16절에 있습니다. 그 7 재앙들을 가진 7 천사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와 깨끗한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첫째 대접, 둘째 대접, 7대 대접까지 어디서 썼죠? 땅에다 쏟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입니다. 이 세상 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머리세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 땅을 7 대접으로 쏟아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눈에는 천사가 구름으로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다 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들어가 보면 인자는 주심이고 주심판관이에요. 그죠? 구름은 선심. 이 구름이 누굴까요? 천사들. 천사들은 배구 경기 할 때 보면 거기 선심이 있어요. 그죠? 아웃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다루는 선심이. 그게 바로 천사들의 역할이죠. 또 배구 경기는 부심도 있어요. 그죠? 그 부심은 이제 다음에 나올 건데 그거 12사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 땅에 교회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그 땅은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죠? 예수님께 올라가 있으니까 공중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으로 내려오시고 교회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심판받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누구와 같이 오세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근데 구름이 바로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거 동일한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7절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10장 1절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 이 다른이란 말은 알로스, 동질의,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장면을 이렇게 요한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천사와 왕래하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흰 구름, 이 구름도 바로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심판은
분이죠. 천사들이 추수꾼들이 그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모을 때는 가만히 앉아서 모으는 게 아니겠죠. 세상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천사들이 모으는데 그들 공중으로 모아다 놓고 이제 심판하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장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예수님이 나오신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 그 촛대들은 일곱 교회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가 다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공중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은 또 셋째 하늘에서 내려와서 일곱 교회에 둘러싸여 있는 인자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금띠를 띠는 것이 바로 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바로 금띠를 띠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바로 이 금띠를 띠고 그 띠를 따르는 일곱 천사들.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바로 일곱 교회 한가운데 금띠를 띠고 거기에 앉은 분이 있죠. 이렇게 주님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올 때는 어떤 지위에 있어야 됩니까? 천사장의 지위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천사장의 지위로 오시고 그 하나님의 나팔로서 오시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재림 장면을 요한계시록과 결부되어서 설명하고 주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러니까 주님이 천사장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고 그러면서 주님도 되시고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셋째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휴거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때 심판 절대로 안 받아요. 기독교인들만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니 그래서 만나는 장소가 딱 특정되어 있어요. 이 지상도 아니고 셋째 하늘도 아닙니다. 바로 공중에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거기서 끝이에요. 지상에 내려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받기 때문에 지상에 내려오는 일이 없죠. 바로 공중은 휴거된 성도들이 심판받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럼 부활을 하고 싶지 않아도 다 해요. 예수 믿어서 휴거됐으면 좋겠다. 휴거도 다 됩니다. 왜냐하면 공중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상벌을 받으려 합니다. 그 상도 받고 벌 받고 상은 영생 얻는 것 벌은 영벌 지옥 가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영생을 얻든지 천년 동안 지옥에 가든지 이것이 기독교인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선행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선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악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혼인할 준비 않는 것 이건 가장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의 혼인에 가담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예수님의 혼인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것은 다 악한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신부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서 신부실에서 우리는 다 만납니다. 신부 대기실에 만나요. 모든 기독교인은 만나요. 근데 거기서 신랑을 빼앗길 사람, 10처녀 중에서 미련한 5처녀가 신랑을 빼앗기듯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독인은 사도들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왜 사도들에게 심판을 받을까요? 심판은 혼인을 위한 심판이고요. 혼인의 사도들은 중매쟁이기 때문입니다. 중매쟁이 말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심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우리를 심판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인자가 재림해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사도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요? 뭐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인 것처럼 진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존중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 심판 자리가 구름이 나타나고 예수 인자가 오시고 거기에서 심판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그때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하늘에 구름들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때 구름들이 누굴까요? 이것은 바로 천사들이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로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들 이곳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 보면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천사는 어디서 모아요? 하늘들이라고 돼. 여기 쌍수가 돼 있습니다. 하늘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하늘들이라고 안 해놨지만 하늘들 이곳에서 저 끝까지. 그러니까 공중으로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인자가 주심이시고 사도들은 부심이고 천사들은 선심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 심판대에는 누구누가 예수님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천사들이 거기에 참석을 해요. 특별히 7대접을 가진 7천사들은 바로 그 심판한 일에 선심으로 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도와서 하는 부심들, 12부심은 12사도들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분명히 모든 천사들, 셋째 하늘에 남는 천사는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리스도 심판대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 모든 민족은 기독교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그때 바로 예수님 말씀을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은 모든 민족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기독교인들을 이제 삼은 것입니다. 그 모든 민족을 모으고 구분하기를 새끼 염소들 가운데서 장사한 양들을 골라내는 것.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금 공중에 올라갔어요. 그리스도 심판대에 있습니다. 거기 옆에 쫙 12사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 형제들,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 인자 예수님께 한 것이니라. 시험지의 정답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정답은 사도들의 말을 작은 부분까지 읽어본 사람, 대접한 사람, 이것은 장성한 양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새끼 염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태연하게 이 부분을 읽고 있죠. 여기에서 이 심판에서 영생과 영벌, 영벌과 영생이 갈라집니다. 그때 영벌이라는 것은 1000년 동안 벌 받는 것, 지옥 가는 거고, 영생이라는 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디서 결정된다고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 글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한 것. 어떻게? 혼인하려고 관심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앞에 섭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예외가 없이 섭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사도들이 말을 듣는 것. 사도들은 중매쟁이고 우리가 혼인에 가담하기 위해서 기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신 주님, 그가 그 무화과나무에서 묵상하는 것을 이미 보셨고 그의 마음속까지도 알아보셨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다나엘에게 그리스도 심판대 석에서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시 보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가고 주님의 나라가 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지를 미리 알았사오니 그때를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